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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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끔찍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마치 용맹스러운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은 채로 적진에 홀로 쳐들어가서 왕복이 피로 붉게 물들일 정도로 모든 적들을 사정없이 벤 후에 위풍당당하게 귀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로 가서 그들을 심판한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에돔 족속에게는 선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에돔은 유다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요. 유다가 북쪽에서 온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던 위급한 상황에 이 형제인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야비하게도 그 틈을 노려서 기원전 597년과 586년 이 두 번이나 유다를 침략해서 헤브론을 비롯해서 유다의 남부 지역을 빼앗아 놓고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로는 에돔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죠? 붉은 포도즙이 튀어서 옷을 붉게 물들이는 것처럼 에돔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사야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요, 아마도 에돔에게 미리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누구든 에돔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죠. 나아가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리어 형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고 또 괴롭히고 또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적으로 간주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리어 괴롭혔던 사람은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괴롭힌 사람에게 사과하고 돌이켜서 그 형제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고통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던 형제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악을 반드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알게 된 가슴 아픈 사실 한 가지는요,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솜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자비와 큰 은총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셨던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자녀들의 고통에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대신 고통당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한두 컷짜리 기독 웹툰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날라든 돌에 맞아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들을 다 맞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뒤돌아보시면서 많이 아프냐고 걱정을 해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아야 할 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서 대신 맞아주고 계셨는데 그 중 돌 하나가 그 사람에게 날아갔던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처럼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에 뛰어드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9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런데도 이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고 곱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해결해 주신 고난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요즘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어려움에다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요, 짜증과 불평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길교회는요, 이 8월에 다시 읽을 책으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선정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이 책이 꼭 필요한 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심으로써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들고 안아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고 하지 않고요. 특이하게 근심하게 했다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신 것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내리신 결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완악하게 반역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극약 처방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극약 처방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징계하고 싶지 않지만 징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과 또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징계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는 감정도 없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시고 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보다 더 깊고 더 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시고요,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헤아려 보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깁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을 주님 성장시켜 주셔서 철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다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받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모두 다 받아주시고 또 위로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 아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특별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랑부 아이들과 또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참빛 문화예술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아이들에게 주셔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을 부모님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 자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